예수님의 가정 방문.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오늘 또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은 절묘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제목과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가정 방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요, 이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이 2명의 소경을 고친 곳이고 또 여리고에서 많은 일들을 또 행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또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또 비유로 드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또 전하셨고, 또 오늘 이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요, 바로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을 하고 있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보니까요, 자카이라고 그러는데 의로운, 순전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은 좋지요. 또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또 세리장은 무엇이냐?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세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리 마태 아시죠? 자, 세리장이니까 무엇입니까? 지위가 더 높겠죠. 세리장이니까 많은 세리들을 두고 세금 징수원들을 두고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지위가 어떻겠습니까? 높고 또 부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이면서도 이 로마의 그 세금을 징수해서 바치니 그 같은 민족들 또 주변 사람들로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같은 민족인데 저 유대인이 로마의 그 세금을 바치려고 세금을 뜯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어요. 편취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세리장인, 여리고에서도 그 유명한 세리장인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생각해 보세요. 세금 걷는 사람인데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사해 그 근처에 요단강
동부 쪽에 아래쪽하고 요바하고 예루살렘 그 무역의 중심이 있죠. 그 여리고를 통과해야지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은 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 이제 그런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으며 죄인이라는 그 표현을 쓰죠. 우리도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이 돕는 짓을 하면 짓이죠.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손가락질하고 배신자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이 일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거기 그때 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주변 사람에서 미움을 받고 있었겠어요. 그 죄인이라 그러면서 좋은 마음은 안 들겠죠. 자, 그 삭개오가 지금 3절에 보시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는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거의 막바지 이 단계인데 이 삭개오는 그동안 많은 민족들로부터 이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거기다가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소문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우리도 무슨 어떤 음식점이든 어떤 그 기관이든 보면 소문이 금방 어떻게 해요? 들리잖아요. 그렇죠. 왜? 백성들을 자주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여리고에는 무역상들이 많이 다니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장인 부자인 이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여리고로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 소문으로만 듣던 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많은 기적과 병든 자를 고치고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능력을 행하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자 하여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생기셨는가 어떤 분인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지금 마음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여리고에 지금 지나가시는 것이죠. 지나가시는 거.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지나가다가 또 무슨 일을 행하거나 그게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게 참 필연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우연히 어떤 길을 가다가 또 마주치다가 그 행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나가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는 얼른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의사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는데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그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 저자는 의사이면서 또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보면은 모든 성령과 기도로 또 행하신 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모습을 헬라인들에게 자꾸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은 또 이제 인간적인 것을 많이 보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요, 이 오늘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쓰면서 지금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고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나왔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대요.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키가 작다. 자, 키가 작은 그 인간의 어떤 이 키도 표현을 해줬어요. 키가 작다. 그리고 사람도 많죠. 사람이 왜 많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이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 그거 보고 경험한 사람들 또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것이죠. 천천히 막 따라가죠. 그러니까 얘는 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은 많으니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발을 들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얼른 앞으로 막 달려가서 앞서가가지고 그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그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를 탄 것이죠. 여리고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그 지리를 잘 알고 있겠죠. 예수님이 또 가시는 곳 길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달려가서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에요. 부자예요. 그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 나무에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분명히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라 그라고 분명히 기록해놨죠. 삭개오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올려다보시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금 무엇을 불렀습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분명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쳐다보더니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깜짝 놀라죠?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나는 본 적도 없고 나는 궁금해서 올라왔는데 저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그냥 지나치실 줄 알았는데 나는 먼 치에서 나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개를 들더니 나를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겠죠. 아니 저 세리장인 저 삭개오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요. 처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대학에서요. 학생들이 우왕좌왕해요. 또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첫 신학기 때문에 잘 관심이 없습니다. 말도 잘 안 듣죠. 예. 그런데 제가 아이들의 그 이름을 다 외웠어요. 한 80명? 한 100명이 좀 안 되는데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제가. 어디 위치에 앉는 것까지 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름을 딱 대면서 누구 이름 대면서 딱 얘기하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면서 질문하니까요. 깜짝 놀랍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애들이 자세가 차렷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나하고는 상관없고 아직 나는 모르겠지 했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이름을 한 사람에서 부르니까 교수가 학생 이름을 아니까 부르니까 어떻게 나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세가 차렷이 되더라. 그래서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전체를 그냥 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생각이 왜 떠오르는지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제가 떠오른 거예요. 삭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저 예수님 보려고. 그렇죠.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그저 많은 그 소문을 들었으니 그저 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나무에 올라왔는데 그 예수님 나를 보고 삭개오야 그러는 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알아준다는 거,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실까? 여러분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어요. 누구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감격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죄사함을 얻게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뜻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한 걸음씩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택함을 받고 성령의 그 보증을 받아서 확신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삭개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불렀을 때 그 삭개오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학생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아주 눈이 동그래집니다. 눈이 동그래져요. 나는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불러? 그 순간 자기 이름들을 부르니까 자기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아는 분이니까 어떻게 귀를 기두면 듣는 거예요. 모른다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날 모르겠지 할 때는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이름을 부르니까 벌써 차렷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6절에 자 먼저 5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름을 부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방문하겠다는 것이죠. 거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방문이죠. 가정방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네 집에 내가 머물겠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도 첫 신앙 가졌을 때 우리 가정에 신방 오신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고 준비를 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많은 이 성도들이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을 우리 가정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온다니 너무 들뜬 거예요. 그때 첫 믿음이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온 게 아니라 부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도 그런 담임 목사님이 온다는 거 우리 신방한다 하면 그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막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의 집에 지금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가정신방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인도받는 거죠.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이 삭개오가 기분이 그냥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름을 부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 집에 방문하겠다 그런 것이죠. 자, 6절에 급히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이 삭개오의 마음을 보니까 지금 제가 오히려 더 들떠 보여요. 들뜨는 거예요, 마음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들어간다 그러니 얼마나 그 기분이 아주 즐겁고 감사하겠습니까? 아주 날뛸 정도죠. 날뛸 정도로. 자, 그래서요.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구의 집이요? 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세리장은 죄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징수해 로마에게 바치는, 그렇죠. 악덕 그런 마음이 들겠죠. 편치도 하고 또 각각의 그 부리는 대행업자들, 세금 징수자들이 얼마나 또 속이고 편치를 많이 갈취를 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저런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저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가?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할 수 있죠. 죄를 많이 짓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의 집에 어떻게 저런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무사람이 생각했듯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 그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콕 집어서 얘기하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하는구나. 그러니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잃어버린 차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세리를 죄인으로 보듯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인들이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또 다시 보내실 것을 또 비유로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하면서 이 투덜투덜 거리고 있었는데, 자 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앉은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해요? 서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야,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느니라 수도 없이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집에 들어오셨으니 주님 제가요 제 이 모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만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2배인데 그거에 2배를 더 붙여서 4배를 갚겠습니다. 그 철저하게 주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구원의 그 인도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모든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소유보다는 보화가 어떻게 더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깝겠어요? 아깝지 않겠어요? 아깝지가 않죠. 다 팔아서라도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내가 무엇을 더 귀히 여기고 무엇을 보화같이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소유가 아깝느냐 아깝지 않느냐는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나를 따르려면 네가 돈보다 재물보다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가장 귀하고 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그래도 첫 만남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내가 혹시 속여 편취한 것이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한 것이 얼마나 고백이 큽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분명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아이들, 과부들, 죄인들, 세리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 8절에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세리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10절에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에서도 보세요. 그 고백한 거 보세요. 그 간수장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다 모여서 그 가정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 가정에 믿는 자가 있다는 건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 이 집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사람이 같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설명절 앞두고요, 예수님의 이 삭개오의 가정을 방문한 그 집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면 그 집에 모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또는 자손들, 또는 자녀들, 또는 친인척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예수님은 누구신가 불렀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분명히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나와서 보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찬양에 부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찬양은요, 한번 자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궁금해서 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이요, 이 찬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며, 죄인을 구원하게 할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리실 거며. 그러니까 모든 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그 마음을 가졌듯이 여러분 주변에도요, 이런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지나가면서, 다니면서 혹시 이런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저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또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 경험했죠. 예수님 믿으실 분, 그 선물로 가시기 전에 선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떠한 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기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삭개오가 주님을 기뻐 즐거워하며 영접했듯이, 모셔드렸듯이 그 마음에,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쁜 선물이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신뢰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 방문하셔서 정말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 또 축복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든 믿지 않든 복음을 전하세요. 지나가다가도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갔듯이 그런 자들을 눈여겨보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구나. 소외된 자를 찾고 이웃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해주고 그 명절 기간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가장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구나. 그래서 우리 설명절 기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부모님들을 뵙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 가정에 몇 명이 모이든요, 전화로든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이웃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주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주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